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가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해결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명하면서 4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천국 복음을 전한 후에 성취하기 전에 제자들을 택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 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하나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다 주었다. 즉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제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종 누구누구, 예수의 종 사도 바울, 예수의 종 베드로, 예수의 종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본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과 반대되면 죽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 바로 성령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고 처리하는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갖다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천국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순종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근데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요,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네. 말씀하시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기본적인 예수님과 천국 가는 말씀이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12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저들은 배반할 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또 다른 제자들은 니만 배반 안 하나? 너는 배반할지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 듣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진짜 부인합니다. 맹세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3일 만에 갈릴리 나타나서 보라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 제자들을 오라고 이미 이야기했죠. 그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40일 동안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또 훈련 받으면서 주님께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부활의 주님도 봤죠. 한번 배반했죠. 부활의 주님도 봤죠. 성천한 것을 보면 이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간략하니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풍부한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를 주고 있으냐. 너는 맨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네가 성령 세례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천국의 복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기본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 보고 주님의 성전한 거 보고 말씀을 다 배웠다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그 내어주며. 속에서도 예수님 전한 영성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된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 속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바로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과 자기가 전하는 영생의 말이 다르면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순에서 팔복에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즉 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입니다. 그럼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생을 얻을 거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여러분 밖에 가서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추리하잖아요. 2단 3단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죽였습니다. 지금은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체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다 죽은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은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들하고 말씀이 다르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계명이 무엇인가 모르면서 살아. 그러니까 계명 지킬 필요 없다. 네 입에 노는 말대로 넌 계명 못 지키게 해주겠다.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계명 지킬 필요 없다. 못 지키게 해주겠다. 계명 지키기 어렵다. 네가 계명 지키기 어렵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네 입에서 너는 그 말 내가 듣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원망불평하지. 원망불평은 불순종해서 노는 것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전하는데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은 구약의 말씀 갖고는 절대 아니 된다.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 세례요한까지의 설교 내용과 주님의 설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파트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돈 쓰는 건 똑같는데 물질에 대해서 달라졌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은 살인을 하지 말았지만 구약의 살인과 신약의 사냥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가 신약에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돈 내린 물질은 교회 성전을 지으라 맞다는 거예요. 신약보다 성전을 짓는데
구약과 법이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의 설교하고 예수님의 설교는 달라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를 전한다.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부터는 이제는 천국은 침노당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삶으로도 침노당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면 물질로 침노당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 통해 했는데 세례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할 때는 그 부분은 물질의 부분인데 예수님이 물질로 나고 구약의 모세가 말씀을 받아 물질로 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2장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아버지의 여기면 말씀은 영생의 맘 하라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구원에 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하라 하지 말는 말과 신약에서 예수께서 하라 하지 말는 똑같은 큰 구원의 말씀이고 똑같은 믿음의 도입니다.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모세도 충성하였으니 믿음의 도에 전했고 예수는 믿음의 도를 전했다. 같은 말이에요. 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모세도 전한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한 것도 복음이다. 근데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1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요한은 구약은 모세의 말을 들었는데 세례요한 시대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며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그의 신권 불기도 감당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 들으라. 아멘. 그 세례 주님을 만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물질의 구약의 물질로 그대로 했는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 물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의 3부분도 그렇지만 물질의 부분에서는 천국은 침노당한다. 누가복음입니다. 16장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 청지기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다. 반드시 맡긴 물질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썼나 안 썼나 셈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반드시 셈을 한다. 아멘. 그래서 6장 19절가 부자와 나사로 셈을 하니까 너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받았네? 그래서 나는 위로받고 왜 이 땅에 있을 때 위로받았는데 그래서 고난받고 그 셈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16장 16절에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앞뒤 문맥을 볼 때 물질입니다.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물질로 침노당한다. 그러니까 부자는 물질 갖고 있는데 자기 낼 것만 내고 자기를 위해 썼고, 이 거지는 천국의 침노이기 때문에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물질론과 신약의 물질론이 다르다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상과 신약의 산상수훈을 합쳐져야 신약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은 구약의 변명만 지키면 되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거기 보면 우리의 삶과 말에 대한 사건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영성 얻는 법이죠. 영성 얻는 법 속에는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중에서 행동과 말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딱 정한 대로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모르면 천국은 침노당하는데 이 말의 뜻이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이 구약보다 너무너무 어렵다. 구약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신약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장장 3년이 걸린다. 사도 바울도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내가 눈물로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어때요?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아멘.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물질을 끄집어냈으니까 물질 부분에서는 6장 19절에 있잖아요. 19절에. 옛날엔 낼 거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천국 가는데 이제는 아니다. 너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하늘에 쌓아놔라. 말 기분 더러운 소리죠. 우리가 볼 때. 생각해봐요.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대단하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이 엄청나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19절부터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그 말은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놔라. 옛날에는 낼 거면 내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못 되는데 지금 하늘에 쌓아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질을 어떻게 쌓아놓는 방법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비교를 할 겁니다. 시간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걸리죠.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많이 탐했어요. 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한마디로 돈도 많이 벌었다. 이것을 돈이 많이 가졌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말합니까? 과부의 재산을 탐한다. 예, 돈이 많으면 내가 하니까 그만큼 많이 복을 받았다. 내 믿음 좋지. 이걸 내부적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는 증거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근데 신약의 법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늘의 보물을 쌓아놔라. 아멘. 버리기는 많이 버리되 하늘에 쌓아놔라. 우선순위가 목사님 하늘에 쌓아놓으면 손해볼 거 아닌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늘에 보물 있고 하면 좀 지나면 이 땅에도 흔들어 넘쳐서 거의 안겨준다. 그런데 우리는 쌓아놓지 않고 자꾸 이 땅에 자기만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쌓아놓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히 안겨주면 괜찮는데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놓음을 통해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끼고 후히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똑같은 돈인데도 아니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이 훨씬 그 많은 돈을 받지 왜 유리배 받으니까 더 돈이 많은데도 한 사람은 더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더 주인을 섬겼습니다. 훨씬 많은데도 왜 하늘에 쌓아놨거든. 한 예를 듭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16절 이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자, 지금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했다고 한다. 도둑질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말라기 3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하나님과 없도록. 도둑질 안 했다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냈다는 뜻이다. 그러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퍼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청년이 어릴 때부터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법이라는 구약의 법으로서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는 법으로서는 이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 들어간다. 지옥행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된다. 뭐로? 물질. 참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본 사람은 이 말이 엄청나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릴 때부터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을 수밖에 아까 이야기됐죠. 온전한 11조 내놓으면 다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나를 시험하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잘 살수 밖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여기 구원이면 어떻게 하면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맞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물어보시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을 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그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다. 한다. 계속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를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 이 땅에 예배 받지요? 그 말입니다.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들도 하늘은 하늘에 쌓여있고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예배 받잖아요.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만 두고 옛날 같으면 드릴 게만 두고 이 땅에 쌓아놓았을 때보다 신약은 이 땅에 드릴 게만 두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장이 무슨 일을 하고 가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내놔라. 그래 안 해요. 자꾸 내놔라. 내놓을 때는 약간 어렵지만 좀 있으면 이 땅에 예배 준다. 그러면 뭐가 여기요? 그리고 영생도 얻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세례한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한다. 이 누가복음 16절에 침노당한다. 무엇으로? 물질로 이해가 돼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네가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고 이 땅에 복 받기 원하고 영생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늘에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이 네가 쌓기 원하는 네 눈이 밝아서 네 몸의 행동도 밝아진다. 그때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 네 눈이 어두워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장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좋아질 수밖에. 사기꾼 한 자의 돈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사기 앉을 수밖에. 도둑질한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도둑질 안 할 수밖에. 장기의 돈을 버려갖고 하나님이 받지만 받아 안 받아? 안 받은 게 장기 짓을 안 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밝으면 네 몸이 밝아지고 네 눈이 어두우면 네가
돈을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하늘에 왜 쌓는 하나님이 그걸 헌납해야 하나님이 받아줘야 하늘에 쌓이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두 주인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반드시 하나는 싫어야 됩니다. 우리는 싫어할 것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질을 싫어야 된다. 사실 돈도 줬는데 두 개를 비교할 때 하나 택하라고 하면 하나님 두 개 택하면 안 돼. 하나만 택해. 그렇다고 해서 물질 택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만 택하라. 그런데 이 하나만 택하면 이 땅에 물질 다 주겠다. 신기하지요. 이 땅의 약속도 못 믿으면서 천국은 어떻게 믿어? 이 땅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 이르노니 두 주인을 섬긴답니다. 그래요.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두 임금을 섬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관원이 쉽게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나 어릴 때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하겠네.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아멘. 구약의 법으로는 괜찮은데 신약의 법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요한부터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할 때 그것은 바로 물질에 침노당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으니까 이 땅에 좀 있으면 유리배 받지요? 영생도 얻지요? 그러면 앞에 이 남자하고 계산을 했나 봐요. 이 부자하고 계산해봐요. 이 땅에 많이 쌓아놨는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늘도 쌓아주고 이 땅에 여러 배 받지요. 영생도 얻지요. 그러니까 하늘로 쌓아놓고 이 땅에 더 많이 받고 영생 넣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영생도 받지 못하고 맞죠? 그 있는 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13, 14.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가본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반드시 2절에 물질에 대해서 세벌한다. 물질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나? 사는 날 심판한다. 2절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쎄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젖소로. 자, 물질 갖고 천국을 영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만다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물질 잘못 쓰고 바로 쓰고 천국 지옥이야 그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마태복음 수 6장 너희가 하나님을 점을 겸하여 섬길 수도 똑같은 거 맞죠? 근데 이 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싱긋이 웃습니다. 참 발버둥 잘해 웃기는 소리 하고.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미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칭찬되는 것은 절대 미움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 받침을 통해서 많이 갖기를 좀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그러니까 구약의 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근데 세례요한 이후부터 물질로 침노당한다. 이렇게까지.